제가 한 달 전쯤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요. 점심에 사택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목양실로 가려고 이렇게 이쪽 계단을, 사택 계단을 내려오는데 뭐를 하나 봤어요.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뭘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원에서 저기 땅을 파지? 딱 보니까 경비 아저씨 옷을 입었어요. 그 아저씨가 무슨 화분에 분갈이를 하려고 그러나 딱 봤는데 그 아저씨 옆에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고양이 사체를 공원에 묻으려고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공 땅에 죽은 동물 사체를 묻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묻어보신 분 있어요? 큰일 납니다. 못 묻습니다. 공공의 땅에 동물 사체를 묻을 수 없어요. 그 법적으로 크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저거 경비 아저씨가 저렇게 법을 어기면 되나? 저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저기 죽은 고양이 이렇게 땅에 묻으면 안 돼요. 특별히 그 공원이잖아요. 나라 땅에 이렇게 묻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저보러 당신이 뭐야?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리래 저래라 그런 거예요. 아저씨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 특별히 아저씨 경비신데 만약에 동네 누가 얘기하고 신고하면은 그 아파트 이미지 나빠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잘 싸서 이렇게 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막무가내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분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저씨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했더니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이미 다 고양이를 먹고 그냥 삽으로 탁탁탁탁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목양실에 갔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법을 찾아봤더니만 어떻게 나왔냐면 동물 사체를 공공의 땅에 국립공원이나 이런 여러 이제 나라 땅에 묻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고 법에 딱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세구나, 법이. 순간 그때 나만 본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봤거든요. 제 마음속에 저 사람 다른 사람이 혹시 신고하면 저 아저씨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들고 이 공원관리과에 전화를 했어요. 실례합니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동물 사체를 공원에 묻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죠?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와서 꼭 신고하니까 와서 좀 잡아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그 수준밖에 안 보면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갔어요.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저씨를 만나지 않고 어디 갔을까요?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관리사무소로 가가지고 관리소장님 계십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공공 땅에 공원에 고양이를 묻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건데 혹시 소장님 이렇게 지시하셨나요? 네, 아니래요. 그럼 혹시 알았냐? 몰랐다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저만 본 거 아니라 다른 사람 봤는데 나중에 그거 신고하거나 그러면은 참 이미지 안 좋으니까
잘 처리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보러 여기 사냐고 해서 아니라고. 다른 데 산다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더니 그걸 해가지고 딱 걷어서 다른 쪽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 잘하고 가는데 그 아까지 그 경비 아저씨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소장님이 경비 아저씨한테 아유 저 아저씨가 이렇게 잘 얘기해 줬으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아 고래고래 저한테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참 저분이 아나무인이구나. 내가 그랬죠.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아저씨. 그랬더니 나 그냥 벌금 내겠다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면서 그 아저씨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제 귀에 탁 이렇게 와닿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목사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목사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순간 언짢았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목사 맞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법 다 찾아보고 공원관리과에 연락가서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지 아닌지 다 알아보고 혹시 아저씨가 벌금 내고 징역 살까봐 제가 친절하게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얘기해서 처리했다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교회 안 다녔으면 난 신고했을 거라고. 그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이 너 목사지? 당신 목사지? 이 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잘못한 거 덮어주는 게 목사예요? 예? 뭐가 목사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불의를 행하거나 온전치 못한 것을 용납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걸 다 본인들이 다 잘못해도 용납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목사만 뿐만 아니라 아마 교인들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 교인이지,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입이 탁 막힐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그 손해보는 거구나. 큰 사랑교회가 여기 공원 안에 딱 있다고 그래서 의시되거나, 우리가 멋지다고 하거나, 우린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도 볼 때는 별 볼 일 없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에요.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신앙적 가치관을 살게 되면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뭐 직장 다니시면 알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되면 손해도 보고 왕따도 당하고 오해도 받는 게 그게 사실 바른 신앙인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을 감추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 때문에 욕 듣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어려움 만나게 되고 손해보고 서운한 일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죠. 그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죠. 그럼 언제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절망 있게 얘기한 건 모르지만 죽어서야만 우리가 그런 시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의 평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평생을 뭐라 하냐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음이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며 싸우며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지키며 싸우며 나갑니까? 사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아주 힘듭니다. 아주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어때요? 믿음이 있고 없고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여기에서 멈추면 내 믿음 떨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봐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면 20대 때는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지켜나가는 건 여간 쉽지 않아요. 30대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40대 때는 남한테 인정을 받고 명예롭게 살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그거 가지고 믿음 지켜가며 산다는 거 여간 쉽지 않아요. 50대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60대는 건강을 위해서 70대 이상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아요. 교회 올 때만 배지 딱 달고 신앙인 나가서 배지 감춥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런 소리 하면 자기 손해볼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편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참된 신앙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신앙을 지키고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낭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오해받고 왕따당하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길까요? 왜 성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제가 그 경비 아저씨한테 당신 여기에서 왜 목사 얘기 나와? 그래서 얘기했다면 무슨 덕이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도요, 어려움 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그런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딱 신앙 때문에 어려움 만나면, 아, 이런 게 왜 나한테 일어나지? 그냥 지나갈 거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려움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어려움이 지속되면은 하나님 원망.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또 상대방에게 원망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원망한다고. 자기에게 안 돌려요. 또 지나가면 이게 낙심이 오거든요. 의기소침. 아이고 신앙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대로 살아가니까 더 어렵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대로 살지 않는 그런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보면 이게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상한 사람입니까? 어려움 만나는데 막 희낙낙거리며 기뻐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왜 성경 저자가 그 얘기를 한지를 알아요. 그 배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죠? 예? 야고보의 저자가 누구예요? 그래 야고보예요. 그거 몰라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그 누구 야고보냐는 거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그 형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수없이 많은 것을 당한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어떻게 이겨내는 것도 봤죠. 사실 여러분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직 성경의 배경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형이 저렇게 삶을 살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주 부정적이고 왜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비판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알고 과거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원래부터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는데 그냥 당신 힘을 내라고 당신 용기 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봤던 장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들을만 하죠. 들어야죠. 왜요? 우리보다 훨씬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 보는 게 아니야. 왠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텍스트의 그 장, 그 텍스트 그 상황과 우리의 지금 2020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조그만 것도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막 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야고보는 어떤 어려움인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연구한 건 4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무신론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게 뭐냐? 로마가 이 기독교인을 다 지배하고 핍박할 때에 로마는 보이는 신이 많잖아요. 그죠? 보이는 신이 어마어마한데 기독교에는 보이는 신이 없어요. 알죠? 동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저거 신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네. 신이라는 것은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신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네. 이거는 신이 아니야. 이건 무신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현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라가 조금 어려우면은, 로마 나라가 좀 어려우면은 저 무신론자들이 우리의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저 사람도 무신론이다. 우리 종교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핍박한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핍박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창기 기독교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이 늘 예배 가운데 했어요. 우리는 뭐 절기마다 하는데 그들은 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뭐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먹으면서 주님과 한 몸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직접 살을 먹거나 피를 먹는 게 아닌데, 그거를 모르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피를 나눠 먹고 살을 뜯어 먹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이들 식인종이다. 식인종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오해해서 그들을 죽였다는 걸 잡아서. 세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산으로 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바위를 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데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호칭이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불신앙들은 쟤네들 봐라, 동굴에서 저거 뭐 하는 짓이야? 형제 자매하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는 싹 죽인 거예요. 오해죠. 또 네 번째로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숭상해야 된다 했는데,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해서 그런 상상을, 아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무신론이라서 여러분을 잡아가거나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에 대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식인종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잡아가두고 우리 죽인다면 성찬식을 참여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데 누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공동체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초대교회 당하는 어려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게 내가 고난당한다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과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우린 그런 거 그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고 정말 다음 이 시간 얘기했지만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함과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믿음을 지킨 때에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몇 명이나 당하겠냐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뒤로 감추면 되지 뭐. 신앙이 평생 할 건데 잠깐 이런다고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요. 이유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신다. 뭐를 주신다고요? 선물이에요, 인내예요. 인내를 주신다, 인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내 잘하십니까? 여러분 인내 잘하세요? 인내가 뭘까요? 신앙인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축복받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인내에 대해 생각해요. 나는 인내하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들인가? 우리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인가? 인내가 뭐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내했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죠?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다 주셨어요. 그 인내라고, 인내.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릴 줄 아세요? 뭐 한 달도 못 기다리죠, 뭐 우리 뭐.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쓰임 받았다고요. 요셉이란 사람도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면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다윗도 이유 없이 사울왕에게 고난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영접하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있어요? 연단 받고 있습니까? 아니, 인내라는 거 싫고 연단도 싫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축복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해서 인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인내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다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해보세요. 그게 되냐고. 하나님이 선물로 인내를 주셨는데 그 인내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니 그 인내가 나에게 다가오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내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 가운데 인내가 나오지 않거든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나는 인내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죠. 아, 인내하고 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너 공부 못하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줄 거야. 공부 잘할 거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성경적인 그 본문에서 얘기한 그런 의미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 시험 있잖아요. 시험을 다가올 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라. 그럼 지혜가 어떻게 해요?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무슨 처세술을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신앙의 어려움을 살짝 비껴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혜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는 지혜예요. 따라해보세요. 인내하는 지혜. 인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목이잖아요. 신앙생활 어려움을 탁 만났어요. 그럼 인내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내가 있다가도 하고 자기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잖아요. 이거 빨리 어려우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세상 논리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혜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에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막힌 아이디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인내를 잘 견디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함과 화평과 관용과 성결과 궁율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어려움에서 활짝 뛰어가지고 세상 논리처럼 그냥 활짝 뛰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으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끌어안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그 인내라는 건데 그 인내를 견디지 못할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내하는 끈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인내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빨리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금방금방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 사는 방법처럼. 세상에는 그게 잘 사는 방법이면 신앙처럼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면 어때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화가 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화평함과 궁율과 선한 마음 가지고 거짓과 편견이 없이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인내하는 지혜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간 많잖아요. 내가 서두에도 있잖아요. 당신 목사지. 여러분 화 안 나요?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궁율과 선한 마음과 편견과 거짓이 없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가면 돼요. 왜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인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이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좀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좀 진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으로 묵묵히 가면 하나님이 인내의 축복을 줘서 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저 좀 보세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내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또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간구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간구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가겠다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다 물결이 넘실거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에 딱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지금은 인내하는 거지. 하나님 축복 주시기 참자, 견디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디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사의 목회자도 이런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금방금방 되지 좋겠다 생각. 이런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초장에 잘 잡으세요. 인내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기 힘들 때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믿음 지켜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구하고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주시는 야고보 사도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덕목들이, 성품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